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의 또 가운데쯤을 지나는 수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갖고 탐욕이 아닌 온유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불평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진영의 끝에서 시작된 불평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영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진영의 한가운데, 그것도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불평의 불길이 번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불평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러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의 방향이 조금 이상해요.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그 사실을 핑계 삼아서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리더십과 모세가 소유하고 있는 그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숨어 있었던 불평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모호하고 은밀하게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명확하고도 또한 친밀하게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듯이 그렇게 당신의 뜻을 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당신의 형상을 보기까지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 말씀이 모세가 그의 육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경우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으로 모세를 이렇게 덮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들보다 모세와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맡고 있는 모세에 대해 7절에서 확정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라고 말이에요. 이후에 미리암은 그 불평과 모세를 향한 비방으로 인하여서 악성 피부병인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나병은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침을 받게 되지요.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들여다보면 탐욕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민수기 11장에부터의 말씀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그 단어가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불평은 결국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이고, 사실은 모세가 갖고 있는 그의 지도력이 탐났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이 도전과 이 불평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모세는 70여 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그렇게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거는 모세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 권위로 해야 할 일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는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독점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0여 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그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도력과 리더십,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그런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마치 물건처럼 탐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번져 갔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권위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탐욕이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물건처럼 탐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어떤 책임과 권위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앞에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나 아닌 다른 어떤 이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또 자리와 또 권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탐하지 않아야 함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위를 무시하고 또한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창세기의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 사이에 그 다름을, 그 차이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고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인간의 원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좀 더 넓게 말하면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성경의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탐욕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이 입의 불평을 낳게 되고, 입의 불평이 다른 이에 대한 불만을 낳게 되고, 그 불만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됩니다. 선악과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탐욕을 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의 한가운데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돼요.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신대원 입학을 위해서 암송해야 됐던 140개에 이르는 성경 말씀의 구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다름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온유함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다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사실 자신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불평이 많았고 분노가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 긴 도망자의 40년의 시간을 통해, 또한 그 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만 했던 감당키 어려운 40년의 임무를 통해 결국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뜻만을 묵묵히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결국은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받게 되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온유함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일들을 겪게 될 텐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와 같이 탐욕이 아닌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향해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이 불편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사건을 두고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겠습니다. 상황을 두고 불만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답답함을 호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품이 넓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에 있을 모든 이들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셨듯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